나는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네가 1000에이커나 되는 큰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너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유언을 아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고 가는 그 부모의 눈물겨운 그 간절함, 그 진심이 그의 유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은, 신명기는 모세의 오늘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라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모압 땅에 오기까지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유언과도 같은, 자식을 홀로 떠나보내는, 홀로 남겨놓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처럼 가슴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 진심이 담겨지고 진실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는 글자로, 활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사랑하는 자식들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애굽 땅과 같지 않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읽었던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모두 5절 가운데 땅이라는 단어가 모두 7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애굽 땅이고 6개의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땅이니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삶으로, 가나안 스타일로 이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던 스타일을 버리고 가나안 스타일로, 어떤 분은 잘못 알아들어서 강남 스타일로 알아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가나안 스타일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애굽 땅은 어떤 땅이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길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이야기에 가나안에 가서는 가나안 스타일로, 가나안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 애굽 땅은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 파종하면, 씨를 뿌리면 발로 물을 대야 하는 곳이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는 전 국토의 3%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것도 나일강 하류에 가면 물이 넘쳐 흐르면 흐르는 물을 3개월 동안 물이 흐르게 됩니다. 범람한다고 그러죠. 홍수처럼 되면 이제 2달 동안 물이 빠지는데, 빠지는 그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얕아진 그 흙을 발로 꽝꽝 밟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물을 가둬두는 수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발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쪽에 있는 물을, 막아놓은 물을 밭으로, 논으로 끌어대야 되기 때문에 애굽은 어떤 땅이냐?
너희들이 힘들게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살아야 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논에 내 밭에 물을 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힘이 있고 우리 가족이 많으면 더 많은 물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죠.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다리가 부러질지언정 계속해서 수차를 돌려야 그래야 이거 결실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애굽 땅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은 다릅니다.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이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목장을 만들고 양떼를 기르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내 힘으로 물을 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그래서 범람해서 그 물을 우리 논으로 우리 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가 있어야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너희들이 열심히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살았다면 가나안에 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이거 다 좋은데 거기는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 곳이라고. 거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구해야만 사는 곳이라고. 애굽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곳이라면 가나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곳이라고 오늘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밭에 물 대느라고 부지런히 발을 놀리면서 사셨죠. 어떤 학생이 아침 첫 차를 타고 깜짝 놀라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첫 차에 타고 있을 줄 알았더니 첫 번째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온 자리에 모든 사람이 앉아 있어서 비록 눈은 감고 있을지라도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첫 차를 메우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우리의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학생들은 저녁 늦은 시간에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위에 상사에게 질책받고 밑에서는 막 올라오는 그런 아랫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1년 동안 직장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30대 때는 사직서를 내 마음대로 써서 품에 간직하고 있지만 40대 때에는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직장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을 움직이면서 지난 한 해 여러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정 노동자라 그러죠. 사람들 앞에서 회사와 고객이 원하는 그런 웃음과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속은 슬프고 가슴은 아프지만 계속 웃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상 고객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사람은 그날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순간순간을 지내오면서 한 달 한 달 이겨내면서 그렇게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내 발을 힘있게 놀리면서 내 발로 물을 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까짓건 내 한 몸이면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식들을 볼 때면 가족들을 볼 때면 또다시 그 추운 날에 입김을 불어가며 문을 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뜨거운 날이라도 불 앞에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지난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아이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난 한 해
열심히 밭에 물을 대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애굽의 삶으로, 애굽의 스타일로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노력하며 살아가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너의 의지가 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수많은 난관과 고비를 겪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애굽처럼 그냥 무작정 계속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여기저기 내 발을 그렇게 바삐 돌리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면 오늘 모세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애굽처럼 살아오셨다면 2016년에는 가나안 스타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 파종하면 무엇합니까? 양을 기르면 무엇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죠. 물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땅,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나의 결단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2016년에는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상의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물질이, 어떤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이, 어떤 교사가 우리 인생의 목표요, 내 삶의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런 삶이 바로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2016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2016년을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왔던 길, 갔던 길도 얼마 있다 다시 가라고 하면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길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걷다가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길로 가면은 괜찮은 건지, 내가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많은 선택 앞에, 그 많은 결단의 순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철이 들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다가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미국의 한
한 가정이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학 박사분이 이민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교육학 박사이니까 그 가정과 함께 점점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고 무엇인가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기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을 오히려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 아이가 더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내가